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의 성격을 또 오늘 계시해 주시고 교훈하실 때 저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 안에 실천하고 우리도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러한 전기가 마련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 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고경민 우리 목사님,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탁월하게 잘 하시고 또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또 저희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웃음소리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제가 또 학교에서 계속 앞으로 공부하시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합신에서 저도 또 우리 고목사님도 그 김성수 교수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모습에서 또 태도에서도 저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우리 고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배우셨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때 누렸던 그 행복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 합신 출신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종종 이렇게 경험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되리라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13장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첫 화면에도 있지만 한 절만 봉독을 했지만 이 13장 1절의 말씀이 그 21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땅에 있는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놓고 이 끝까지 사랑이 어떠한 식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됐는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잘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아시는 줄 압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나눌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누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으로 이제 따로 구분을 하잖아요. AD 60년대에 대부분 공간복음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쓰여졌어요.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말하기를 요한 사도가 홀로 남아 이제 다 다른 사도들은 죽죠. 순교하고 요한이 나이 90세가 되어서 요한복음 기술했다 이렇게 이제 전승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AD 90년대에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 독자들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 하나로 이렇게 복음서라 부르지만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병이어 표적처럼 굉장히 유명한 표적들 다 겹치는 내용으로 기록했을 때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요한이 이렇게 잘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13장 1절 읽었는데 그 밑에 바로 나오는 스토리가 그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오늘날도 이제 가끔씩 우리가 수련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발 씻어주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갖거든요. 지금 그 세족식 해도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발 닦아주는 우리 선생님이 막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울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주일학교에 한 20년을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세족식을 했는데 지금도 감동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한테 그 예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종들이 하는 일, 그 발을 씻어주는 일, 그렇게 섬기는 거야. 사실 말로도 가르치시지만 행동으로도 이제 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일평생 얼마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족식도요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돼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복음서에는 다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그림 들고 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미술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또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 인물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기 전에도 사실 역사를 좀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미술사 이 과목도 전공 필수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미술 그림을 좀 이렇게 종종 인용을 하는데, 대략 17세기까지는 이 룰이 적용이 됐어요. 성화를 그릴 때. 남자 나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턱수염을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턱수염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이 없어요. 20살이 넘으면 턱수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가운데도 뭐 수염 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미성년이면 10대다. 그러면 이렇게 밋밋하게 야곱처럼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성인이냐 미성년이냐를 표시하는 게 이제 그 턱수염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찾을 때 그걸로 찾으시면 돼요. 다 턱수염이 있는데 한 인물이 여자처럼 이렇게 그렸죠. 여자처럼 그렸다는 의미가 이제 미성년자로 그렸다는 의미예요. 그 이상의 뭐 이상한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그 사도 요한 그 나이가 12제자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보통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어린이로 그리기도 하고요. 제가 몇 개 이제 샘플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어린 소년으로 그릴 때도 있고, 이제 키를 그냥 보통 제자들 다 그렇게 맞출 때는 이렇게 혼자 턱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내기도 해요. 그 나이를 추산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미성년자죠. 그렇게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뭐 중3이나 고1 요 정도 나이가 됐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턱수염을 안 그린 제자를 2명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거의 틀림없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3명을 안 그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 안드레가 중요한 또 후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종종 2명을 안 그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최후의 만찬 시점에 요한의 친형 야고보가 여전히 미성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도 요한 품에 안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20대 후반의 청년을 끌어안고 식사한다. 아무래도 징그럽죠. 아무리 사촌지간이라도. 근데 제가 신학교 합신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남자 6학년 반 교사만 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 결혼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대 뭐 중반, 30대 이르기고 전 그 사이의 나이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뭐 제가 끌어안고 뭐 그냥 다정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누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안 보고 예수님하고 요한 나이 차이가 거의 그 정도 됐으리라 이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기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가 소유한 배도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린 걸까요? 물론 보고 그린 건 아니죠. 상상 속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식사를 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6명 깜짝 놀라서 이렇게 놀라는 장면. 그거를 순간 포착한 겁니다. 불과 한 1, 2초 전에 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요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그 품에서 벗어난 그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그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가룟 유다가 좀 되게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이것도 자꾸 문화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때 무교병 먹습니다. 그렇죠? 설탕과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떡이 맛없고 딱딱해요.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그 당시를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예식을 지금도 지키거든요. 근데 그 6월절 예식으로 최후의 만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애찬을 즐기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니까 그 맛있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조청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서. 근데 가룟 유다가 참 바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했는데 그거 같이 손 넣었잖아요. 그거 한번 맛없게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들킬 이유가 있는가.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놈이 누군지 특정이 됐잖아요. 나머지 11제자 뭐 하고 있었냐? 그 가룟 유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못 물어봤어요. 왜 못 물어봤냐면 물어봐도 모를 게 뻔해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부리는데 그러면서도 다 판단해요. 우리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뭐 청년이었죠. 주일날 맨날 늦게 오고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 뒤에 막 헐라볼 때 와서 그날 공각 공부 교재 막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 저보다도 안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왜 나한테는 성경을 안 물어보지? 그러면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날의 일을 공간복음엔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식탁에서는 유대인들이 식사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의 식탁, 예, 요렇게 디귿자형 그 식탁에 이제 몸을 반쯤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했죠. 12명의 자리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4명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자리, 예수님 거기 앉으셨을 게 거의 분명하고요. 예수님 양 옆에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 앉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품에 누워야 되고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 형님이 앉아 있습니다. 뭐 베드로는 뭐 자리 다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자기가 멀찍이 떨어져 앉았는데 요한과 이제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대각선 자리에 있어요. 자, 그날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께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했을 때 웅성웅성 되죠. 공간 모금의 기록대로 몇몇 제자들은 접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사도 요한이 우연히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말로 한 게 아니라 머리짓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작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자가 나를 얹자다. 사도 요한에게만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마디를 더 적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놈이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한이 보니까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그릇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딪혔죠. 정황을 조금 더 공간복음하고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맛있는 추어탕 먹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떤 김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추어탕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깍두기 반찬에 이렇게 젓가락이 부딪힌 거예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 심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김 집사님 젓가락이 빠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리 치우세요. 이거 제가 먼저 먹을게요. 그런 집사님이 어디 계세요? 목사님 대접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손이 부딪혔을 때 가룟 유다 손이 빠진 겁니다. 고경민 목사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집사님도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걸 집어다가 김 집사님 앞접시에 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거 먹고 싶구나. 그래서 그 떡 한 조각 적셔다가 가룟 유다 앞에다가 두신 거죠. 아니면 때에 따라 입에 이렇게 넣어주셨다 해도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똑같거든요. 그날의 디테일한 정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별명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로 한 게 아니죠. 머리짓으로 한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틀렸죠. 깜짝 놀라서 튀겨나간 게 아니라 바로 턱 밑에서 예수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턱 밑에서 큰 소리로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제 의문이 해결됐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비밀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회계를 맡았으니까 좀 폭넓은 개념으로 쓰신 거예요. 명절에 쓸 물건에는 얘네들이 오늘 먹는 음식도 다 포함돼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배민에다가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때 구제원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 박신혜 가갖고 전달하고 하.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룟 유다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유다 같으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러고 나를 보고 안상영덕 네 할 일 속히에 들켰구나. 금방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죽여주세요. 제가 한때 미쳤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을 빌었어야죠. 그게 보통의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미 이때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공간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반이나 됐어요. 그래서요, 그날의 정황을 디테일하게 전후 이렇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딱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요, 그 세대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 교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습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디테일하게 도량현도 이렇게 변환을 해서 쓰고, 또 이런 유대인의 관습도 설명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자, 장면이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 3명 데려갑니다. 적어도 그 3명 이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 70여 명 제자가 있었고, 이제 그 가운데서 12명을 선발했고, 또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애제자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면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아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심부름 시킬 때 제자 12명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랑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을 종종 심부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 공동체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워낙 미성년자니까 그 요한의 형이 이제 많이 같이 따라다닌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 공동체의 대표들을 데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잡히신 죄목이 뭐냐면 반란수괴죄예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겼다, 모세율법을 어겼다, 또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돌로 쳐서 죽여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요가 나는 거죠. 국민들의 민중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함부로 제거했다가 그 뒷감당이 안 될까 그걸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좋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가 제거된 이후에도 이러한 그 민요가 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책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유에 어떻든 예수를 나무에 달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형, 그 처형권이 로마에게 있으니까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탁월하시죠. 정말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인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그게 복음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제시를 하죠. 어쨌든 이들에게는 그래서 극형을 받도록 하게 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셨으니 그 당시에 시저가 통치하는 왕정 통치 나라의 국가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마치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 정도가 아니라, 그 독립운동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선왕조를 다시 세운다, 이 왕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옹립해서 일어난다면 일본 정부에서 살려줄 수 없었겠죠. 로마 정부에게 그런 죄목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잡으러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검과 몽치와 횃불 들었다고 했어요. 몽치 그것도 완전히 중무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그 나라에서, 왕정 국가에서 쿠데타를 진압을 할 때 그 수괴를 체포하면서 똘마니들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궁금증을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잘 해결을 해줍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가 목표를 가지고 이 그림을 좀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성화가 정말 많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그린 성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찾다가, 그림은 좀 오래전에 찾았어요. 한 8년, 10년 됐을 겁니다. 드디어 이걸 찾아서 이제 주일학교에도 제가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걸 누가 그렸는가는 한 5년 전쯤 아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티소, 프랑스의 화가 티소의 작품이고요. 브루클린 뮤지엄에 이제 걸려 있다고 해요. 자, 이 장면에 좀 특이한 점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맞으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죠.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구테다범 수괴를 잡으러 왔는데 뭐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체포할 수 있죠.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거의 그런 이제 분위기로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실 때 역시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둘러쌌던 그 무리가, 군인들이요,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자빠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또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게 이제 지문이 없어서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위압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생활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겁주고 제압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겁을 준 대상은 귀신들,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또 죽은 사람들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보통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시거나 사람을 무섭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의 예외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군인들을 제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에 촤 도주로가 확보된 거죠.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도주로를 확보하고 제자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요, 이것마저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역시 성경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강대강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장면을 티소가 이제 그린 거죠. 이에 다시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감을 이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겸손해진 자세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수능에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고 지문이 나올 때 무언가 많은 것을 설명하는 한 단어 이해라는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서스시퍼런 중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용기 백배에서 칼을 뺄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게 그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정황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그냥 군인들을 확 잡으신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 상황을 제압하시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거죠. 내 뜻밖의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된 12군단을 동원해서 이 상황 다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한마디 더 하시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사고친 그 말고의 귀 붙여주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역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뻘쭘해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묵상하면 어떤 때는 울컥해요. 세상에 어떤 조폭 영화 한번 보세요. 그 보스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똘마니를 다 희생시키고 자기도 도망가서 그러다 잡히죠. 우리 예수님은 다 자기 제자들 살려주시고 육신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본인이 이제 잡혀가시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될 때는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도주로를 확보해 주십니다. 그런 이제 장면.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온갖 조롱과 구타와 고문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그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부 사이에 어떻게 침을 뱉겠어요? 우리는 자연인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 안 하고 그냥 다 천국 갑니다. 그쵸?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때, 너 얼마나 모욕을 당해봤냐? 그런 거 모욕은 안 당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막 구타를, 눈을 가리고 한 다음에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과 구타 이런 거 받으실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불과 10m에서 맥시멈 길어야 15m.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 복원한 그 복원도 이렇게 보면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주문까지 사용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기가 막힌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이요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난 예수 모른다 할 때 카운트하고 계셨던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꼭요 이렇게 다 우는데 그때 시간 맞춰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꼴 좋다. 내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뭐 나와 함께 뭐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죽었어 너한테 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괜찮아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음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눈빛 교환했다는 걸 적은 그 누가가요 그 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이제 이 돌이키다는 말이 히브리적인 사고, 물론 여기는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슈브 돌아간다. 그게 이제 회개하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아예 공식화해서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받은 베드로를 전제로 사명도 맡기시죠. 사실은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12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한 제자는 배신을 하고 그러니 베드로 보고 나머지 제자들 챙길 것을 사명까지 맡기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거는 이 베드로가 스스로 낙담하여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할까봐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것까지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너 괜찮아. 내가 한 얘기 너 그거 기억하고 너 빨리 추스르고 다른 제자들 돌봐. 나중에 보자. 뭐 그렇게 이제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의 양심을 찢어 놓으신 거죠. 베드로가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그 유명한 텍스트까지 이제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용서를 온전히 그렇게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이 디발레 바닷가에서의 만남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비록 나를 용서했어도 그 사실 리더십이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 천국운동에 내가 또다시 총무 역할은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다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천국운동의 모든 리더십의 역할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배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낙향해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죠. 사실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 먼저 가서 천사의 말씀도 그렇고 먼저 기다리시겠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굳이 그 성경 기자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말을 기록한 거 보면
나는 이제 내 고향에 가서 개척교회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 무대에서 못 뛰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끝까지 따라가시죠. 포기하지 않고 가서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의 고백으로 그것을 덮으신 것,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닥불 피워놓고 그날에 이제 그 정황을 연상시키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그 군불죄로 갔다가 그 여종이 너도 그 한당이지? 그럴 때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배신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사막기후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뜨겁지만 일교차가 너무 커서 지역에 따라서는 살얼음이 오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추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손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불죄로 갔다가 그렇게 이제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이잖아요. 디베랴 바닷가 새벽에 다시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것이 그날의 그 정황을 일깨우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짓궂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고름을 짜내는 치료의 과정이었죠. 저는 교회사를 이제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배교의 문제 굉장히 큰 화두예요. 로마의 10대 박해 끝날 때마다 배교했던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다시 받을 것인가. 이걸 갖고 큰 역사적인 논쟁도 있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래요. 신사참배 문제, 우리가 아는 몇몇 순교자들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지만, 교회들마다 공식적으로 배교했습니다. 총회에서, 물론, 일본 순사들의 그 억압 분위기 가운데서 그걸 다 통과시키고 반대할 사람들 다 쫓아내고 못 오게 하고 막고 그랬지만 장로교단 감리교단 다 그 총회에서 진사천배를 가결했다고. 그러니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교회가 다시 배교한 그 죄를 어떻게 할까?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배교자들을 다시 받자.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공적으로 예수를 부인했으니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럽죠. 좋은 교회일수록 그렇게 회개하고 받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배교자, 첫 번째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눈여겨보면 이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경교회가 이 공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배교했죠. 그러니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입으로 부인하는 그 시점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의심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사랑은요,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담도암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50년 이상 같이 사신 우리 어머니하고 서로 두 부부가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제가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엿들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됐어도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사랑 고백이에요. 또 하나
아까는 좀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배교했던 것이죠. 근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에 불이 났는데 젊은 여자가 안으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요.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겠죠.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또 고백받으신 거죠. 과연 교회사의 전승을 따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원하여 순교한 것을 저는 거의 확신해요. 클레멘스 서신도 그렇고 교회사의 전승에 베드로의 죽음이 무척 영광스러웠다, 독특했다 이런 것을 교회가 그렇게 전승으로 받고 있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게 암시가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거를 이제 미리 예고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 15세기에 스테판 로크너라고요. 클렌 지역에서 활동한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사 가르칠 때 종종 이분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 우리나라 평풍 같은데 12컷으로 그려놨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중세 15세기까지 내려오는 전승을 또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의 최후 모습을 그렸는데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구글링 하면은 아주 좋은 화질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그 옆에 목베임 당한 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을까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권 보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자형 안드레의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 끓는 가마솥 형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려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밑에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옆에 나다나엘이에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그림 확대해서 보면 너무 징그러워요. 살아있는데 그냥 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칼럼의 위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인도 챗나이가에 가서 민을창에 꽂혀서 죽습니다. 그 옆에 빌립이요. 십자가형 당했고요. 작은 야고보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러크너는 이제 두 번째 전승, 나이가 많아서 순교했다는 전승을 따라요. 그 노인을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려요. 머리가 깨지고 죽어야 되는데 숨이 붙어 있어서 또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 다음 세리 마태입니다. 그 다음 밑이 다데오 시몬과 유다. 둘이 지금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 그 지역에 전도 여행 같이 갔다가 둘이 같이 순교를 하고요. 맨 마지막이 누굴까요?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로 들어간 마띠아, 도끼로 머리 지킴을 당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될 때는 예수님이 책망하기보다 도주로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아직 실력은 그렇게 안 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 받으시죠. 실력에 기초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에 기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실력에 기초한 사실에 근거한 찬양만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찬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나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 건 예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걸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냥 내 실력은 비록 그렇게 안 되지만 그 찬양 받으신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성준 엄마랑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거 특송했거든요. 우리로 바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만. 여러분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얼마나 불만족하게 많아서 우리가 많이 울잖아요. 간구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죠. 진심에 기초해서.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사는 실력을 갖췄을 때 제자들이 이제 저 순교할래요 그러면 굳이 그거는 안 말리십니다.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또 습관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 품에 또 안겨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되게 단호하십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네 할 바니다. 너나 잘해. 예수님이요 흥미롭습니다. 그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살로메가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주님 대권 잡으실 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과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요. 요한하고 야고보 둘 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이 중요해요.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복수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만 고난의 잔을 마신 게 아니라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도 곧 순교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형 바로 순교했죠. 사랑하는 자기 베드로 형님 이른 시기에 순교했어요. 10명의 형님들 마띠아까지 해서 11명 형님들 다 순교하는 거 봅니다. 하나님이 근데 나만 살려둬요.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 그 사도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9세기에 종교개혁자 말고 19세기에 멜랑톤이라고 독일의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제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 사도 요한에게는요, 12 사도들 중에 11사도 떠내보내는 그 아픔을 다 겪고 또 주로 이방인들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사역했잖아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기는 거 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그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들썩이고 그냥 괴롭히는 걸 다 경험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 보면 이단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다 경험합니다. 그게 요한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가 지는 십자가 고난의 잔만 유독 쓰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의 십자가는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의 잔이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 처음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나를 따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길을 이제 걷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작년에 총장 직무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전교생 우리 MDB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은 다 2시간씩 면담하면서 밥을 사주고 개혁주의 신학 과외도 하고 기도 제목 받아서 이제 학생들 기도 인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교단에 800개 교회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현장과 클래스를 좀 연결하자는 기도 운동으로 그 차원에서 펀드레이징을 좀 우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거를 저는 이제 좀 실천하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을 학교를 후원한다. 이거 좀 작은 개척교회라도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제가 어디든 거기에 가요. 가서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회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제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걸로 이제 오늘 여기가 99번째. 아니, 한 군데 더 들렸다 할 거야. 99번째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거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100번째 교회 갔는데,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한 교회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 사진을 좀 지워주시겠어요? 아니, 예. 여기서 그거 사진을 한번 빼주시면, 예,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그걸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에 조금, 그리고 한번 피워보시겠어요, 다시? 이 기도 제목만 조금 밑에 좀 내려주세요. 원래 애니메이션 설정을 이렇게 제가 잘했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슬라이드. 그래도 안 보이는구나. 그럼 기도 제목 이만큼 내려주시면. 제 컴퓨터처럼 이게 한발짝씩 한 3년 전에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78세가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고 이제 졸음운전을 하신 거예요. 졸음운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그냥 버스 정류장을 덮쳤어요. 근데 그 정류장에 고2 여학생 다이라는 이제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다가 이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이가 여기 윤태영 목사님 부부의 이제 막내 딸이었어요. 이 윤태영 목사님은 저희 화평교회에서 같이 자란 청년 출신이고요.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형이고 저희 형 친구고, 이 사모는 이제 우리 성진 엄마가 사실은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제 소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뼈 하나가 온전한 게 없었다. 그렇게 이제 끔찍한 장면을 이제 사모가 본 거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부부가요,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그 사택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택에 들어가면 그 다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허름한 예배당에서 지금 3년째 그 옆에 이제 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1월에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뭐 많이 울었죠. 제가 이제 그 다이 옹구도 했습니다. 얼마나 애가 밝은 친구였냐면, 다이가 죽고 1년 추념식을 좀 하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이야기 좀 하고 그러자,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오면 선물도 맥시멈 50명 올 거 생각해서 텀블러 같은 거 준비를 했대요. 몇 명 왔는지 아세요? 300명이요. 그러니까 보성의 그 전교생이 다 온 거예요. 그렇게 밝고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먼저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도 많이 울고, 이 목사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노예 활동도 이제 안 하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되면 붕어빵 370개 만들어가지고 그 붕어빵 전도도 하고, 또 마음이 짠했던 게 처음에 이제 보성에 내려가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보성 분들이 이렇게 좀 타지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열게 하려고 교통 정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좀 위험한 지역 가가지고 하루도 안 빼고 10년을 그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박해를 했는데 어느 날 풀어주더래요. 당신 교회에 나가는 거 허락한다. 조건이 있다. 대신 보성 화평교회 가.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가 진짜더라. 그렇게 이제 녹아 들어간 거죠. 근데 크고 교통정리 자기 딸 생각날 때 그것까지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제가 소개하고 우리 학생들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럼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붕어빵 나눠주는 그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복음 양식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한번 교제를 할 때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이 윤태영 목사님이 커피를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죠? 그랬더니, 커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겉으로는 제가 웃었지만 속으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랄 때 노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또 웃겨요. 오락부장은 다 하고. 우리랑 너무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훌륭한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이 제자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당신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키워내시고 있구나. 좀 힘들겠지만 제가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 학교 채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와서 채플 설교도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 전날 붕어빵 기계 다 갖고 와서 우리 전교생한테 붕어빵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알았죠. 2년 만에 첫 외출이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보성 화평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컷이 켈빈 목사님이 이 본문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죠. 이 설교를 세인트 피에르 교회 500년 전 교회 교인들에게 했어요. 500년이 지났지만 역시 켈빈이 말한 것처럼 12제자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12제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켰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은혜장로교회 지금 모든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아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실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손을 붙들고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이웃 친구,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 장로교회 교인들, 또 이 안에 크고 작은 또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한 영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이젠 좀 쉬고 싶다. 그냥 올해까지만 사랑하고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을 먹으셨던 분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 사정을 모르죠. 아마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한번 맡겨주신 영혼들 제가 끝까지 손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손 붙잡고 주님 앞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끝까지 사랑, 이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비록 실력이 받쳐지지 않아도 저희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저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주님 사랑한다 말하는 만큼 그 고백을 지켜내는 실력을 갖춘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 감당하여 우리 또한 이 끝까지 사랑 실천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며 도움을 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